Amen. 네, 오늘 11월 마지막 주 우리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주가 무슨 날이었죠? 저번 주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렇죠? 주일이었죠. 네, 그때 우리 찬양할 때 미션이 있었는데 어떤 미션이었는지 또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혹시? 네, 승빈이. 기도하기는 네. 미션은 아니었지만 그거는 네, 해야 되지만 우리 저번 주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친구에 우리 감사하기로 했었죠, 그쵸? 우리 친구들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우리 어차피 감사라는 게 그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 삶 속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그거 끝났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부모님께 친구에게 우리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상담자 되신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세상 유명한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 똑똑한 어떤 사람들보다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의 상담자 되신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궁금한 게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세상 유명한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 똑똑한 어떤 사람들보다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의 상담자 되신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박수 치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스탑. 더 이상 걱정하지 마. Don't give up. Don't give up. 이겨낼 수 있어. Remember, 하나님의 평안의 약속. Together.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예수 my wonderful Lord 약속하셨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my wonderful Lord 약속하셨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더 이상 걱정하지 마. Don't give up. 이겨낼 수 있어. Remember, 하나님의 평안의 약속. Together.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예수 약속하셨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my wonderful Lord 약속하셨네. 평안을 너희에게.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약속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my wonderful Lord 약속하셨네. 평안을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계속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 나는 하나님의 군사. 말씀에 전신갑주 입고 날마다 할까 사탄과 싸우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나는 승리해. 주의 능력으로 나는 강해.
말씀으로 나는 의지해 왕 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대장, 나는 하나님의 군사. 말씀에 전신갑주 입고 날마다 악한 사탄과 싸우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나는 승리해 주의 능력으로 나는 강해져 주의 말씀으로 나는 의지해 왕 되신 주 하나님은 나의 대장. 하나님은 나의 대장, 나는 하나님의 군사. 말씀에 전신갑주 입고 날마다 악한 사탄과 싸우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나는 승리해 주의 능력으로 나는 강해져 주의 말씀으로 나는 의지해 왕 되신 주 나는 승리해, 나는 승리해 주의 능력으로 나는 강해져 주의 말씀으로 나는 의지해.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승리해, 나는 승리해 주의 능력으로 나는 강해져 주의 말씀으로 나는 의지해 왕 되신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너는 예수님 닮아가는 선한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사람. 너는 예수님 닮아가는 선한 사람. 성경에 모두 나와 있어요. 무엇이 옳고 나쁜 것인지. 내 선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I am a Christian.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사람. 너는 예수님 닮아가는 선한 사람.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사람. 너는 예수님 닮아가는 선한 사람. 성경에 모두 나와 있어요. 무엇이 옳고 나쁜 것인지. 내 선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I am a Christian.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사람. 너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경에 모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모두 나와 있어요. 무엇이 옳고 나쁜 것인지. 내 선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I am a Christian.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너는 예수님 닮아가는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사람. 너는 예수님 닮아가는 선한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내 행동 되요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합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나의 모습 내 생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 되고 하나님 사랑이 내 행동 되요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무기가 뭔지 궁금하죠?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 글씨만 아주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마귀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때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군요. 알았다는 친구는 단어의 첫 글자에서만 박수 치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저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겠어요. 결심한 친구들 우리 하나 없애고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그래요. 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쓰겠어요 결심한 친구들 하나 또 없애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저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겠어요 하는 친구들 또 하나 지우고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시작하려 하고 있어요. 과연 성벽 건축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지역을 나눠서 건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총독님, 저희 제사장들이 양문과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여리고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저희가 하지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성벽을 맡아서 세우는 일이 잘 나누어졌어요. 성경에는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신 것 같아요.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자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불명예스럽게도 드고아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며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었어요. 아니, 이 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저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거야. 암요, 못 세운다에 나도 한 표.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공부하는데 뒤에서 공부 못하게 자꾸 때리거나 경기할 때 계속 욕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또 힘이 세다고 그것을 이용해 괴롭히거나 그뿐 아니라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죄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 가운데 벌받으며 살아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에 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벌은 꼭 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어른이 되신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모르시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는 깨끗이 용서함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산발랏, 도비아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용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백성들은 힘을 합해 열심히 성벽을 쌓았어요. 아니 뭡니까? 벌써 성벽이 반이나 쌓였습니다.
성벽에 틈새들이 메꿔지고 있는데 저렇게 잘 되게 놔둬선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죽입시다. 그들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해야지요.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 등 주변 사람들은 계속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비병을 세워 밤낮 지키겠어요. 총독님, 일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워도 먼지와 흙더미들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고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힘들어요. 북쪽엔 사마리아 사람, 동쪽엔 암몬 사람, 서쪽엔 아스돗 사람, 남쪽엔 아라비아 사람들, 사방의 적들이 공격하려 했어요. 열 번이나 이런 말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집안별로 사람을 뽑아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에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지키겠어요. 그리고 귀족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매우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그들의 계획은 탈로 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나쁜 계획들이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일을 하십시오. 느헤미야의 종들 가운데도 반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반은 갑옷으로 무장을 한 채 활과 창과 방패를 들고 지켰어요. 유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는 백성들 뒤에 서 있고요.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든 채 짐을 들고 성벽 쌓는 사람들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고 나팔 부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공사가 워낙 커서 우린 서로 성벽을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와 합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들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고 반은 창을 든 채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갑옷을 벗지 않고 물을 들어갈 때조차 무기를 놓지 않고 열심히 성을 지키며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성벽 쌓는 일이 중단될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생긴 거죠. 아이들을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내려면 또 돈을 빌려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종으로 잡혀갔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 총독은 너무 화가 나서 귀족과 관리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들을 혼내줬어요.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팔려갔지만 우린 힘 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주고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몸값을 받고 팔고 있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또 종으로 팔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였어요.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과 집들을 돌려주시오. 이자로 받은 돈도 돌려주시오. 예, 총독님, 우리가 돌려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귀족과 관리들이 한 말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집과 재산을 이렇게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옷자락을 털며 말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걸 보니 그는 존경받는 총독이었나 봐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다른 총독들과는 달리 총독으로 있는 동안 왕의 돈을 받지 않았는데요. 그건 백성들이 세금 내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에 온 힘을 다했고 그와 함께 있는 종들도 그 일을 함께 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돈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관리 150명이 다 먹을 수 있게 했는데요. 그들이 하루에 먹은 음식이 황소 1마리, 양 6마리, 또 많은 닭들이었다고 해요. 이런 총독님 때문에 그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겠죠? 드디어 성벽이 빈틈없이 잘 쌓여지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원수들은 그만 포기했을까요? 아니, 성벽이 완성됐고 이제 성문만 달면 끝난답니다. 어쩝니까? 되게 좋은 수가 있어요. 그를 오노평지로 부르는 겁니다. 아하, 오노평지에서 그 꼴보기 싫은 느헤미야를 없애자는 것이군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만나기 원했어요.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2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어요.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끝마치기까지 만날 수 없다고 전하시오.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에 노했어요. 느헤미야가 적들에게 노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적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야 하겠죠? 여러분의 적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자라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인데요. 사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 오는데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았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또 잠자고 싶어서 교회 오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멋져요. 그런데 지금 따뜻한 방 안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누워서 예배 드리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또 예배를 하는 도중에도 장난치고 싶고 또 게임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겠죠? 집에서 생활할 때에도 동생이랑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 엄마한테 짜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친구랑 놀 때에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즉시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승리의 방법 배웠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것을 사용해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마음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거절했어요. 그렇지. 그들은 4번이나 사람을 보냈고 느헤미야가 계속 거절하자 5번째는 누구나 열어볼 수 있도록 막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이 왕이 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셈도 그렇게 말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오. 그건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원수들은 겁을 줘서
힘을 잃어버려 더 이상 성벽 쌓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공격에 힘을 잃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또한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시편 115편 11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기억하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고 도망가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말하세요. 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느헤미야는 선지자 스마야가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에 갔어요. 총독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총독님을 죽이러 올 겁니다. 성전 외수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궈버립시다. 내가 왜 도망을 가야 합니까? 특히나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야 합니까? 난 가지 않겠습니다. 스마야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것처럼 꾸며서 말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도비야 산발랏이 그에게 돈을 주어 하게 한 일이었고 느헤미야를 죄짓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해치려는 계획이었던 거였지요. 그 이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산발랏과 도비야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성전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하나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하세요.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겠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드림어린이 되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것처럼 드림어린이 또한 그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드리는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드립니다. 아니 이 물질 잘 쓰여야 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 필사 그리고 녹음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원래 이게 언제까지였죠? 그렇죠, 오늘까지였죠. 혹시 우리 여기 온 친구들 중에 한 친구들 있을까요? 네, 없는 친구도 있고 아직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 우리 다음 달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죠. 30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포기하지 말고 막 나는 어리니까 안 돼. 너무 기니까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포기하지 말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사하면 문화상품권 3만 원 주고 읽기 하면 상품권 15,000원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열심히 해서 상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주보 퀴즈.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장에 나오는 친구들은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주보를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주보를 해서 다음 주에 각 반 담임쌤이 보내주시면 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담임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한 달 뒤에 성탄절이죠.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맞이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시고 오늘 반별로 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 우리 소식은 우리 전도사님이 나와서 우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슬픈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알아요. 우리 그동안 사랑교회에서 아기 때부터 같이 예배를 드린 박하율, 박은율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로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두 친구 나와서 잠깐 친구들한테 인사할게요. 네, 얼굴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네, 아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보는데 화면으로 영상에 우리 친구들 얼굴 볼 수 있게 네, 같이 나와서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세요. 네. 네, 우리 4학년 박하율 친구. 네, 우리 카메라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 얼굴, 응? 응? 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6학년 형아는 지금 네, 얼굴을 화면에 보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친구들한테 그래도 우리 예배드리는 마지막 네, 그 예배라서 얼굴로 보여주고 인사를 마지막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친구들한테 할 말 있나요? 아니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네, 우리 마지막 인사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같이 축복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에서 함께 자라고 또 함께 예배한 박은율과 박하율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제 박민우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멋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랄 것을 기대하며 우리 다음에 만날 때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해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 해주세요. 네, 들어갑시다.